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꾸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민족의 소원은 어쩌면 지금 당면 과제는 통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통일이 대박일까요? 누구에게 대박일까요? 어떤 의미의 대박일까요? 해방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해방 안에서 우리는 동족이 서로를 살육하는 처참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신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의미의 대박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휴전이죠. 종전이 아니죠. 그 의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전쟁 치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계속 상대편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자기가 1등을 해야 행복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학교도 직장도 가정마저도 계속해서 이겨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전쟁터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나라를 가도요, 이렇게까지 경쟁의식, 치열한 싸움 같은 사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갈 때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행복한 우정을 나누고 아름다운 자연을 관찰하고 진리를 깨닫는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친구를 밟고 이겨야 되고 왕따 안 당하기 위해서 왕따를 시켜야 되고 처참합니다. 서대문구 안에 있는 한 공립학교에서 130여 명의 여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하는, 이게 전쟁 상황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바로 우리가 사는 서대문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요, 정상적인 일상 삶이 아니고요, 전쟁 상황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해방을 주고 자유를 줬더니 서로 죽이고, 부유함을 줬더니 한없이 교만해지고 서로 높아지고 더 많이 탐욕을 취하고. 우리의 소원이 뭘까요? 아니, 정말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참혹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끊임없이 약한 자들을 탈취해서 부를 쟁취하려고 하는, 도저히 멈출 길이 없는 이 욕망과 죄악의 화신들이 자유를 누린다면, 또 통일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뭐가 대박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치적인 독립, 또 정치적 군사적인 통일, 이것이 행복을 준다면 예수님께서 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신의 사랑하는 유대 민족을 바로 독립시키지 않았을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제도적인 또는 국제적인 그런 경제적인 문제 해결은 더 인간이 잔인해지고 지옥을 만드는, 오히려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결정적인 모델, 삶의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족식이고 성찬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극적인 그런 행위를 하신 거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마지막 유언적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영원히 기념하라는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만찬은 계속 행하면서 세족식은, 예수님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보여줬던 세족식은 거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주도를 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이기적인 본성이 거부하고 있는 거죠. 교권주의와 권위의식과 높아지고 하는 마음이 세주식을 거행하면 다 부서지거든요. 얼마나 이 제도적인 그 안에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높아지느냐가 전면 부정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마저 세주식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보여준 이 세주식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뭔가 니네들 삶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 돌이키라. 거꾸로 나가야 된다. 정말 사랑하려면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거꾸로 사랑해라.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라는 거, 빛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광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너희는 거꾸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주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기를 희생하고 물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럽고 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거나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위대함은 오히려 거꾸로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평화의 세계, 그리고 아름다운 빛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아인식의 변화입니다. 거꾸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느냐,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자유로움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종의 자세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사랑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느낌은 뭐냐면 마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걸까요? 왜 자기가 존귀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상대편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종처럼 섬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희생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함을 느끼는 거죠. 실제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자아인식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늘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딥니다. 그 앞에 무릎 꿇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에 빠지면요,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구걸하다시피 쫓아다닙니다. 애걸합니다. 갑자기 자아인식이 초라해지고 상대편은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아인식이 자신을 종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특한 행동을 하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이 겉옷을 벗고라는 말은 팔레스틴에서 고대에 이것은 노예들의 모습입니다. 속옷만 입고 활동하는 거. 왜냐하면 겉옷은 통으로 돼서 치렁치렁 치마처럼 우리 찬양대 가운처럼 저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노예들은요, 물론 이제 더 고대로 가면은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짐승처럼 일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나마 속옷은 살짝 걸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이것은 당시의 노예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예들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 고대 문헌에 당나귀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나귀에는 채찍질과
무거운 짐과 노동을 시켜야 되고, 노예들은 끊임없이 벌을 주고 일을 시키고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해야 게으르지 않는다. 게으름이 노예를 망치게 한다. 그래서 반드시 무거운 짐과 바쁜 일로 그렇게 노예를 부려먹지 않으면 노예가 말썽을 피울 거다. 이런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장에 보니까 노예로 오래 사느니 빨리 죽는 것이 낫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당신 자신을 이 노예의 모습으로 그렇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고고하고 도도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을 바닥까지 낮춰야만 그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너와 나는 평등해, 동등해. 그것은 너랑 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 부부가 사랑이 식으면요, 너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죠. 연애할 때는요, 종처럼 그렇게 비굴할 정도로 자기를 낮췄던 사람이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기안 죽으려고, 자존심 안 무너지려고 기를 쓰고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수건을 두른다는 것은요, 사실은 고대에는 노예들이 주인의 명령을 대기할 때 무릎을 꿇고 수건을 딱 허리에 두르고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이제 뭔 일을 할까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가 원로원을 모욕할 때요, 원로원 의원들에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자기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로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황제가 원로원들을 모독했다고. 황제 앞에 원로원 의원이 수건을 두른 것만으로도 엄청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님이시면서 제자들 앞에 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스스로 자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자신이 종의식을 갖지 않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위선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그 모든 걸 총괄했고요, 원수였고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고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 전국 언론인 협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젖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농장에 가서 젖소를 한 마리 사게 됐답니다.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주인에게 했어요. 이 젖소의 혈통은 좋습니까? 젖을 얼마나 많이 분비합니까? 얼마나 많이 산출합니까? 유지방의 함량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무식한 농부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이 젖소는 제가 송아지 때부터 키워왔는데 여지까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자기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부어줍니다. 아마 당신이 이 젖소를 사간다면 이 젖소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정직하게 내어놓을 소입니다. 그가 그 연설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존경하는 여러분 앞에 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것 같습니다. 저는 늙은 젖소와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진 모든 것을 미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멋지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기를 젖소에 비유를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자기를 비우지 않고 애국한다는 거,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가족을 사랑한다는 거 전부 다 위선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종의 자세가 아니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서 사회적인 권위와 특권과 경제력과 지식을 그대로 담고 그 누군가 앞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애쓰면 어찌 그것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존심 구겨지는 몇 마디 말에 속이 뒤집어지고 대들고 분노에 사로잡힌다면 어찌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랑이고 교만이었던 거죠. 체면과 현상을 유지하려는 그 몸부림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종의 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잘 드러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에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예수님의 자아인식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뭐가 됐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여러분, 남한에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헐벗고 굶주리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나아가겠어요?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대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계속해서 폭동이 일어나고요, 참혹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회사의 회장님이, 국회의원이, 장관들이 그 연약하고 병들고 고생한 우리의 동포들 앞에 무릎을 꿇고 겉옷을 다 벗고 그들의 발을 씻는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굶주림을 채워주면서 종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게 진짜 통일인 거예요. 그게 기적이고 그것이 대박인 거죠.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집에 가자마자 겉옷을 다 벗고 팬티바람으로 무릎을 꿇으세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자기를 낮추세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내 주님이, 창조주가, 만왕의 왕이 기꺼이 그렇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스승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하셨잖아요. 자아인식이 종의식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아직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공자님 믿는 거예요. 부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냥 종이 되겠노라. 나는 종놈입니다. 종년입니다. 그러세요. 무슨 목사가 입이 저렇게 험하나 하겠지만 그럼 종님이라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자기를 비우세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종년입니다. 종놈입니다. 저는 목사 종놈이 돼야죠. 여러분, 그렇게 남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예수님 닮은 성도들 되시기를, 그렇게 거꾸로, 세상과 다르게 거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상대편 상태의 변화입니다. 거꾸로 사랑하라는 것은 씻어주며 닦아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사랑은 내 자신이 낮춰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높이고 깨끗이 닦아주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한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집에 종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 사막, 그 황무지를 걸어 다니다 보니까 지금 노숙자들의 발보다 훨씬 더러운 거예요. 그 무더운 여름에 딱 방문하면은 종들이 와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길 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너무 더럽고 자존심 상한 일이라 무릎 꿇고 이 발을 씻는 일을 종들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일은 그 집안의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겁니다. 특히 이방인 중에 노예로 잡혀온 노예들이 이 일을 도맡아 했어요. 그래서 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지고한 사랑의 표현을 할 때, 남편이 밖에서 들어올 때 노예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남편의 발을 씻겨주면 그것은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 됐던 거죠. 스승님을 너무나 존경해서 랍비를 위해서 간혹 가다가 제자들이 존경하는 표로 랍비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선생님을 존경하는 표현 중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 열왕기하 3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엘리야, 이게 선생님이죠, 랍비죠. 그분의 손에 물을 붓던 그 손을 씻어주는 것이 정도가 제자가 스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생님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손도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을 수 없지만 인간이 사는 사회 속에는요, 최근에까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인종차별 정책이 시행될 때였습니다. 그때 대법원장 중에 올리버라는 대법원장이 있었고, 이분이 성시온교회를, 백인인데 흑인교회를 갑자기 방문을 했어요. 그날이 세족식을 거행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앞에 나가더니 마르다라는 흑인 여자의 발을 씻겼어요. 거기에 흑인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백인이 흑인 교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더구나 대법원장 백인이 무릎을 꿇고 흑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르다라는 여인은 이 대법원장 집의 노예였어요. 사람들이 하도 충격을 받으니까 대법원장이 돌아서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마르다는 평생 저희 집에서 수백 번을 제 자식들의 발을 씻겼는데 그때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제가 오늘만은 그녀의 발을 씻김으로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대법원장 측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론이 점점 악화되어서 판사직 자체가 무효화가 되어버립니다. 판사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유로움과 감사가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 시온교회 목사님이 위로하러 왔어요. 판사직까지 다 박탈당했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실까? 위로하러 왔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분은
사회 모든 사람들의 행한 것과 다르게 판사직이라는 대법원장이라는 최고의 직분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 느끼게 해주는 것, 아니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천한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기 위해서라면 내 대법원장 직분쯤은 그건 먼지처럼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씻어주고 닦아줄 때 그 사람의 모난 성격과 사기꾼적인 기질과 못된 말들 때문에 내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 깨끗한 손과 상대편의 더러운 발이 만날 때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사회적 위상과 자존심을 벗어내는 아픔이 있겠지만 그럼으로써 상대편은 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문제를 발견하면, 인격적인 모순과 추함이 드러나면 그때 의욕이 불타올라야 돼요. 지금 저 사람을 씻어주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것이 내 사명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희생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의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배신하고 저주할 그들의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너가 상 받을 게 뭐가 있냐? 세리와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을 얻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뭐냐면 더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를 깨끗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상대편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편의 얼굴을 씻어줄 수 있고 몸을 씻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격의 수위가 점점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발바닥에 이르면 우리의 손이 움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민족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아부하기를 좋아하고 늘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하고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은 아주 무시하고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성격과 그 기질을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받은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편을 씻어주면서 닦아주면서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우리는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라고 아직 살아있는 거죠. 저는 우리 민족이요, 진정한 의미의 해방, 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그러한 자세가 민족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동서가, 남북이, 빈부가요, 끊임없이 완전한 사람,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만을 찾아 헤맨다면 절대로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리스도인 우리부터서 먼저 씻어주는 사랑, 상대편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사랑하라는 것은 세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세상과 다른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한번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니까 베드로 순서가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법 없습니다. 예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종의 발을 씻습니까? 스승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금 이해 못하는 거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절여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예의범절이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거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가 세상 가치관에 완전히 절여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내 뜻을 깨닫는 날이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래요 예수님, 그래야 되는데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그냥 완강히 나옵니다. 자, 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자기가 경험한 세계 속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제자로서 스승에게 당연한 것 같고, 이런 베드로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세상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행하면 무슨 문제가 되냐?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관계를 갖고 사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있고 일생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들이 하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의외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내 마음에 새기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 사랑에 젖어서 그 힘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을 뒤집어 엎는 거죠. 세상의 논리와 방법대로 살면은 무슨 감동이 있냐? 무슨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겠냐?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면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냐면, 그 뭐예요? 너가 내 발을 씻어준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주인이면서 스승이면서 종이고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는다면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아마 나는 너에게는 진짜 감동적인 사랑의 주님이 될 거다는 거예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다니 평생에 너의 마음속에 내가 남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상관 있는 특별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정말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거꾸로 사랑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회사 회장이잖아요. 그런데 회사에 가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을 지극히 섬기고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고 존귀하게 여겨줘요. 회장님이 수위에 발을 씻어준다면 아마 그 수위는 평생 회장이 못 잊을 거리, 아마 목이라도 내놓을 거리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거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는다면, 판사가 자기가 죄인으로 선언해놓고 그 죄인의 발을 씻으려고 무릎을 꿇는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평생에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존재로, 자기와 상관이 있는 존재로 남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일생의 구주가 돼서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창조주이고 거룩한 분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벌거벗겨져서 대신 나무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했을 때 그 사랑의 확증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남이 하는 방식 그대로 세상 원리대로 살면요, 세상은 정말 감동이 없는 고리타분한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 한 키 작고 못생긴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 가난하고 병들고 버려진 시체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닦아주고 씻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줄 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여자로 존경받는 여인으로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더 낮고 천한 사람을 위해서 섬겨도 온 세상이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 같은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남들보다 더 경제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주님의 본을 받아야 돼요. 거꾸로 사랑해야 돼요. 낮아져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이 되고 여러분은 상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통일, 진정한 해방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가정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꾸로 사랑해 보세요. 자기를 종의 의식을 가지고 종처럼 생각하고요, 같아지려고 하지도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상대편을 씻어주면서 사랑하세요. 문제를 안고 가시고 높여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정말 감동적인 인생들이 되도록 하세요. 그럼 직장에서 내일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과 정치적인 노선이 너무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들을 거꾸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마음 이해할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거예요. 세상이 감동할 겁니다. 정말 참된 광복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교회에서 실천해 보세요. 교회에서 거꾸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이런 설교를 할 때 제일 부담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인 저죠.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힘든 설교지만 제가 하잖아요, 설교를. 여러분도 함께 한번 이 말씀대로 거꾸로 사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천교회 오면은 정말 세상에서 훌륭하고 멋진 분들이 종처럼, 종의 자세로 허리 90도로 숙이고 서로 높여주고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면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 신천 주의가 변하고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그때 우리 민족의 정신이 바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질 거예요. 꼭 그렇게 거꾸로 사랑함으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그 진정한 해방을 이 민족 가운데 심어주는 하나님의 일꾼들, 민족을 사랑하는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